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의 이유.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욥 그러면은 인내의 대명사 모델, 그렇게 욥의 신앙을 인내로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인내하면 욥, 이렇게. 성경을 보면 사실상 그러나 욥은 인내한 것이 없어요.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인내 그러면 욥 그러면 인내.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견딘 사람이다. 우리도 욥의 인내를 배워야 한다. 욥의 인내를 보고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고 우리도 그렇게 인내해야 된다. 뭐 이렇게들 설교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욥은 인내한 것이 없어요. 물론 앞에 부분에 자녀를 잃고 소유물을 모두 잃었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온몸에 종기가 나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런 심한 말을 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욥이 인내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우리가 앞에 시간에 읽었던 본문이고 설교한 내용인데 욥은 어떻게 합니까? 생일을 저주했어요. 내가 왜 태어났지? 차라리 나지 아니었더라면, 아니면 낳을 때 죽어서 태어났더라면, 심한 그런 생각까지. 죽어서 나지 않은 것을 한탄합니다. 그렇다면 욥은 처음에는 인내했다가 결국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한계 상황이죠. 한계 상황에 다다르니까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 신앙에서 실패한 사람인가 생각해보는 문제.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서 또 욥을 그것을 교훈 삼아서 우리가 인내를 하면 또 우리 말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욥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인내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한다. 이런 뜻으로. 사실 그런 뜻이 아닌데도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신약에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보면 욥을 인내의 신앙인으로, 인내하면 욥, 그렇게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욥이 참 얼마나 힘들고 참기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욥 입장이라면 나는 참지 못했을 것이다, 인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욥은 인내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뭐냐?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참고 견딘 것이 아니었다. 참고 견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과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욥은 인내의 정말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욥은 인내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그럼 야고보가 5장 11절에서 말하는 욥의 인내를 말한 건데 그건 무슨 뜻이냐? 야고보가 말하는 욥의 인내는 욥이 모든 고통의 상황을 참고 견뎠다는 의미로서 한 말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마치 그 모든 고통의 상황을 참고 견뎠다라는 의미에서의 인내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뒤에 설명이 계속 나오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쓰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자꾸 해석을 하면 성경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그것이 상당히 많이 뜻이 다릅니다. 그런데 욥이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잉태했으면 만날 수는 없지만 낳을 때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당했을 텐데 이렇게 원망했잖아요. 만약에 원망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뭔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애당초 욥의 고난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런 사탄의 도발로 시작된 것이 욥의 인내예요. 욥의 인내가 뭐 어떻게 있지? 우연히 찾아온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겪다 보니까 그런 고통이 찾아온 게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루아침에 소유물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들 다 잃고 거기다가 또 건강까지 다 잃고 온몸에 종기가 그런 일은 그런 극한 일은 겪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예? 아무리 엎친 데 덮친다. 설상가상이다. 그런 말도 있지만 정말 욥처럼 이런 일이 그냥 쭉 연달아서 그냥 뭐 1년, 2년 이런 시간 내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짧은 시간에 쭉 그냥 연달아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런데 그런 일을 겪게 된 것은 결국 사탄의 고발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왜냐하면 그 전에 하나님이 야 욥을 봐라. 이 세상에 욥처럼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다. 정말 온전한 내가 볼 때 온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극습니다. 욥이 어떻게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들도 잘 되게 하고 돈도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없고 맨날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이고 막 이렇게 몸이 아파서 맨날 수술이나 하고 그냥 수술을 제가 너무 많이 했어요. 한 6, 7번 그냥 수술 한번 하려면 그거 마취하고 잘못 마취 잡고 하면 머리가 나빠진다는데 그래서 머리가 많이 나빠진 것 같아요. 요번에는 수술하는데 수술 중에 마취가 깼어. 제가 좀 특이 체질이에요. 체질이 원래 수면제 같은 거 먹어도 안 들어요. 저는 수면제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저한테 통하지를 않아요. 특이 체질이라서. 근데 그게 이제 이 마취가 깬 게 아니라 수면 마취를 하거든요. 한숨 주무시라고 깨고 나면 다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깨어서 의사들이 말하는 소리, 수술기구 덜그럭 그러는 소리, 드릴 소리, 이거 뼈니까 다 긁어내니까 다 들리고 그러니까 뭐 저기는 없죠. 고통은 못 느끼죠. 마취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수술이라는 게 그렇게 힘들거든요. 받는 사람이. 예. 그런데 그걸 6, 7번을 했으니까 많이 한 편이죠. 예. 그런 상황이 와도 끝까지 자기 신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초지인과 힘들어요. 어렵고 막 경제적으로 쪼들리죠. 몸 아프죠. 주변에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또 거기다가 사람들의 시선조차도 옛날과 같지 않고
그러면 참 참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인내가 욥이 모든 고통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뎠다. 그런 의미의 인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뒤에 쭉 설명을 들으면 제 설명은 끝까지 들어야 알 수 있지. 아 그렇구나 중간에 듣고 말면 이상한 소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욥이 인내하지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자기가 죽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고 죽어서 태어나지 않은 거 원망하고 한탄했잖아요. 그러면 인내 실패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탄의 도발로 그렇게 인내가 시작된 것이다. 따라서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았어야 사탄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게 되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지만 욥기는 사탄의 생각이 옳은가? 사탄이 욥에 대해서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만한 그런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면은 욥이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은 사탄의 생각이 옳았다는 얘기잖아요. 사탄의 생각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 옳은가?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욥기의 목적이 아니에요. 일년 보면 사탄의 생각이 옳았잖아요. 욥도 그냥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니까 나중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그럼 사탄의 생각이 맞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고 네가 한번 건드려봐라. 그러면 욥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틀렸고 사탄의 생각이 옳았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누가 옳았느냐 글렀느냐 그거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예 그런 문제에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애당초 누군가나 무엇과 그것을 대상으로 비교해서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하겠어요? 사람과? 사탄과? 천지만물과? 하나님은 무엇과 비교해서 누가 옳으냐 그러냐 그렇게 따질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우리가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해도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판단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고 그런 존재는 아예 없어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게 개혁주의 신앙의 근간인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그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는 불의가 없어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은 그것이 잘못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의가 없다. 우리 생각이 잘못된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옳은 일이다. 믿습니까? 그런 신앙이 아주 그냥 꽉 공산주의 사상 들어가듯이 그보다 더 세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이 인내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게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인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의 개념이 다르죠. 예. 다시 말해서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가운데서 내가 겪는 어떤 사건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지금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정말 당장 죽고 싶다.
그럴지라도 그런 일이 나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남의 시선이나 남의 생각을 전혀 의식하지 않거든요. 남이 뭐라고 하든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하든 아니 뭐 세상 사람이 저를 뭐라고 하든 전혀 관심 없어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뭐 주변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시선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런 옷을 입고 나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면 어때? 그런 거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왜 신경 씁니까? 그 사람이 뭐 다시 두 번 다시 만날 일도 없고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살잖아요. 예상했던 일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도 있고 어떤 것은 견딜만한 가벼운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고통과 고민에 빠지게 하는 무거운 일도 있어요. 무거운 일. 여러분 중에도 그런 무거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는가? 흔히 세상 사람들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이런 얘기 하듯이 우리 신자들도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라면서 마음속으로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놓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지고 잘못하는 사람도 안 겪는 일을 나는 왜 이렇게 흑기하지?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이라는 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정말 헛된 일입니다. 뭐 이런 것만이 원망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은 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하나님의 처사가 공평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라는 것이 뭐 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자라면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늘 믿고 살아가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늘 잊고 삽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일. 우리에게 이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게 최고예요. 그게 기독교의 기운이고. 그런데 요즘에 참 능동주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갖다 우습게 본다. 이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이것만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총신이 보수 신학의 가장 참 정통이고 보루라고 하는 데가 지금 어떤 목사님이 그분 총회 총대를 10번 10년씩 계속해서 나갔던 분이니까 아주 원로우죠. 그분이 개탄하는 글을 썼는데 보니까 우리 총신이 장로교 통합적으로 따라가고 있고 감리교를 따라가고 있다. 우리 총신은 망했다. 한국교회는 망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 총신 망했어요. 이제는 한국교회의 신학교라는 신학교는 다 죽었어요. 총신이 죽으면 다 죽은 거예요. 신학교를 하나 세우든지 해야지. 그래서 바른 신학을 가르쳐야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내가 오래오래 살아가지고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이 학교 졸업하고 목사한테 받고 같이 신학교를 하나 시작을 하든지 해야지.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은 죽었는데 아담이 지키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대신 지켜줌으로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무슨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예수님이 율법을 수여한 분인데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무슨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켜서 조문 하나하나 614가지가 되는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그걸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거 믿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동순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켰다는 말이 없어요. 있으면 좀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라는 말은 있어요.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궁극적인 요구가 죄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율법을 온전하게 했다. 다 이루었다. 율법 요구를 이루었다. 그 말이지 율법을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다 지켰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들면 10계명에 보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살인하지 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그것은 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뭐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려면 첫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한테 도둑질할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는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끝까지 도적질하지 말고 참아야 된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동네 슈퍼를 갔는데 주인이 없네? 물건은 쫙 있는데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럴 때 내가 아무거나 하나 가져도 모르겠네? 그게 뭐 요즘에 다 카메라를 보지만 옛날에는 그거 없을 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어느 가게에 갔을 때 주인이 없으면 나중에 주인이 오면 어디 갔다 왔어요? 다 훔쳐가도 모르겠네. 이런 소리 하잖아요. 훔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 윤리상 아니면 우리 신자들이 계명에서 그걸 금하고 있으니까 그걸 안 훔쳤을 때 계명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뭐 세상법에도 그런 게 있지만 그래서 범죄가 구성이 되려면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함께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형사 미성년자가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행위 자체가 법을 위반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체가 형법상 금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범죄 구성요건 해당이 될 때 그걸 범죄라고 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더하죠. 그런 욕구가 세상에서는 아무리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 안 하면.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꼭 실제로 가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마음적으로는 있었어도 하지 않고 그랬어야 계명을 지키는 건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에게는 도둑질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뭘 하는 그런 욕구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런 분은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모순이에요. 그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인데 누구한테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롭다함을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켰다고? 그런 얘기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 아주 잘못된 얘기. 그리고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신학교 교수들 완전히 맹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성경을 3번이나 읽은 사람인데 성경 3번 읽어가지고 무슨 신학교 교수를 해? 예? 목회를 하고 수백 번을 읽어야지. 예?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평신도도 성경을 수십 번 읽은 사람이 많은데 옛날에 우리 설교학 교수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신학교 졸업하면 그동안 성경 못 읽었으니까 성경만 읽어라. 성경은 5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그래서 최소한도 100번 이상은 읽어야 목회할 수 있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교수는 또 적어도 20번을 읽어야 목사를 하지 20번도 안 읽고 목사를 할 수 없다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제 경험상 저는 수백 번을 읽었는데도 성경을 몰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읽은 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읽은 것까지는 수백 번 읽었지만 부분적으로 갈라디아서 같은 건 700번도 더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같은 건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뜻을. 그런데 그 몇 번 읽어가고 뜻을 압니까? 그러니까 오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제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인내는 그런 걸 참고 견디는 걸 인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인내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예? 우리는 인내는 행함으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는 걸 인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욥은 인내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예.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우리의 현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우리 안에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라고요. 예.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시력이 좋아져서 잘 보듯이 시력이 1.0에서 1.5로 2.0으로 저 몽고 사람들이 시력이 좋은 사람이 7.0까지 있대요. 7.0.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사막에서 그 평야에서 살기 때문에 멀리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도인지 사는 사람은 안 그렇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참 멀리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도 자기 양을 키우니까 그걸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걸 식별한다는 거 저건 늑대다. 제일 좋은 사람이 시력 검사하니까 7.0까지 나오더라고요. 부럽죠. 저도 몽고에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10절에 보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내가 아무리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욥이 말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욥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 신앙, 지금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다. 이것을 자신의 결단과 의지와 실천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내가 정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 나중에 가서 고백할 때 보면 내가 지나가는 여자한테 곁눈질로 한번 쳐다본 적도 없어. 그럼 그것이 자신의 결단, 의지, 그것에 대한 실천, 그것으로 간주한다는 거. 그게 욥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보고 야, 참 욥은 대단하다.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도저히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심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큰 결점이다. 예. 이러한 욥에게서 드러나는 게 뭐예요? 흔히 말하는 자부심이잖아요. 야, 아까 제가 잠깐 제 얘기했지만 나는 성경을 수백 번 읽은 사람이야. 니들 몇 번 읽고 나하고 성경 얘기하지 마라. 난 비교의 대상이 안 돼. 이게 자부심이에요. 근데 수백 번 아니라 수천 번을 읽었어도 뭐 어떤 사람은 뭐 2만 번 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2만 번 어떻게 읽습니까 그거를. 그거는 너무 좀 과장되게 하는 얘기고 그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어쨌든 많이 읽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자부심이 참 쓸데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너희들은 그렇게 못했지?
내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그 신앙인으로서는 그런 자부심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다만 저도 뭐 그렇게 해서 남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뭐 신학교 교수들이라고 해서 어떤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엉터리를 하면 그때 내가 발끈해가지고 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니야. 응? 그러면서 물론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욥에게서도 보면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다. 4절을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하나님의 화살이, 사람이 쏜 화살도 아니고 하나님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면 급소를 찔렀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쏜 화살이야. 뭐 팔에도 맞을 수가 있고 다리에도 맞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냥 옛날 영화 보면 화살을 다 뽑고 그 견훤의 아들 셋째 아들 보면은 눈에 화살이 박혔는데 그냥 견훤도 그랬어요. 그걸 뽑으니까 눈알이 뽑혀나오니까 그걸 이건 부모님이 주신 건데 버릴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씹어 먹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삼국지 같은 거 보면. 네, 맛이 어떤지는 내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생고기. 다 옛날부터 뭐 신체 밟으는 수지보무라 불감 회상이 효지시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 털어가나라는 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니까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머리를 안 깎고 이렇게 다 머리를 길러서 남자고 여자고 이렇게 머리를 틀어서 상투를 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주신 거를 배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단발령 내렸을 때 유교학자들이 제일 먼저 반대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머리에 손을 대느냐.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시범 보인 사람이 누구예요? 단발령 내렸을 때? 고종이잖아요. 고종. 왕이 하면 니들은 따라할 거 아니냐 해서 왕부터 하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왕도 나중에는 강제로 폐위시키고 순종을 또 앉혔지만은 예.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유교 경전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내게 씨를 주시고 어머니가 살을 주셨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 몸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작품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죠.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고자 하시는 것으로 생각했다. 화살이 적을 죽이는 무기잖아요. 그렇다면 전능자의 화살이 박혔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9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나를 멸한다? 나를 죽이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죽이실 것이다. 그 말 끊어버린다는 것은 죽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을 보면 지금 욥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큰 고통을 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욥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면, 그렇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했다. 죽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것은 그동안에 욥의 모든 신앙 자부심이 무너지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한다? 그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예.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죽이고자 정말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건 욥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괜히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은 뭐예요? 지금까지 자기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리가 없는데, 내가 그렇게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 한번 거역한 적이 없이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자부심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것이 쓸데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제 설명 잘 들으면 이해가 되고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끊어버리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아무리 고통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야. 이게 욥의 큰 자부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까닭없이 죽이겠느냐? 무슨 죄가 있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뭐야? 그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네. 그렇게 보면 욥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은 뭐 소유물을 잃고 자식을 잃고 모두를 잃고 건강도 잃고 온몸에 좋은 기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해 왔던 모든 삶이 무의미한 것으로 부인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욥에게 있어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뭐 자녀를 잃고 소유물을 잃고 건강 잃고 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고통. 우리 사실상 육체적인 고통이나 물질적인 고통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고통,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아야 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그것처럼 큰 고통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한다. 희망이 없잖아요. 사람이야 뭐 사람 자체도 뭐 오류가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때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딨어요. 다른 거 다 잘 되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돼도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마 그걸 확실하게 그걸 깨닫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소유물을 치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는 사탈의 말은 틀린 것이죠. 욥이 고통을 느끼는 건 그런 것, 소유물을 잃는 것이 아니다. 욥이 생애를 저주하게 된 것은 자식과 소유를 잃은 고통이나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삶의 정당성, 그 공적, 그 가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내가 여태까지 헛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그렇게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구나. 너무나 이건 황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세상에서도 사장이 그걸 인정하지 않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그러면 그것처럼 허탈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논문을 써서 교수한테 갖다 주니까 이걸 논문이라고 써냐고 읽어보지도 않고 집어던지면 그것처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난 그러면 그 학교 안 다닌다고 직원이 같으면 안 다닌다고 그럴 거라마.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살면서. 그 지식만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욥은. 하지만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로 살아온 삶의 가치, 삶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욥의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존심. 우리 성도들은요, 자존심, 자부심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다만 한 가지,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런 자긍심은 꼭 필요하지만 내가 누군데, 아까 얘기했죠.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데 그런 자부심, 자존심 이건 진짜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갖는 순간 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너도 목사냐? 목사가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거 하면 안 되는 건데 이제는 나이가 먹고 철이 들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이제 안 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런 말 엄청 했어요. 심지어는 뭐 설교하는 도중에도 야,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말아라 그러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 꼭 제 눈치를 봐요. 제 눈치를, 표정을 보고 지금 내가 잘못했나?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면 끝까지 안 하면 끝나고 나서 야, 설교 오늘 한 거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고 물어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능동순종이 그래서 잘못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열심과 의지로 신앙을 지켰다고 자부한다고 해봅시다. 실제는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의지로 신앙을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걸 자랑할 게 못 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신자에게는 내세울 수 있는 자존심이라는 건 없고 욥처럼 내가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살았다 라고 해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아까 욥은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초보자예요.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내가 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뭐 봉사 그걸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내가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했다. 지금까지 나 죄 안 짓고 살았다. 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욥이라면 가정으로 여러분 욥이라면 죄 때문이다. 누가 친구 엘리바스가 네가 왜 고통을 당하느냐? 하나님은 죄 없는 자에게는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면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계속. 그런 엘리바스의 말을 순순히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욥이라면. 여보 나 같으면 그래 나는 원래 죄가 많으니까 맞아 당신 말이 맞으지만 욥의 입장은 좀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고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자부심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네가 죄져서 이런 고통 당하는 거야 그러면 그 말을 인정하겠느냐고요. 인정 안 하죠 당연히. 예? 우리가 비록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대표 기도할 때 보면 끝에 가서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 예수님께서 구원해 감사 꼭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렴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살고 많이 하고 입에 달고 요즘에는 그런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엘리바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누가 옆에서 너 죄인이야 그러면 그래 맞아 난 죄인 그렇게 얘기해 발끈하지. 너는 대번에 하는 소리가 너는 나보다 나 그렇게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면 넌 죄인이다 그러면 그걸 인정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너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너보다 못하다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너는 악한 죄인이다 그러면 발끈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한 욥의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앉아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 무리 속에 우리가 있고 욥에게서 우리를 보게 된다. 이건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등장인물이. 그러나 그것이 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우리 얘기.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뭐라 읽어요? 우리 읽을 필요도 없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 뭐 6,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든 뭐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든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없었어도 우리 얘기라고요. 그게 우리 얘기. 그렇게 알고서 성경을 봐야지. 이건 뭐 옛날에 뭐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 오병이어를 뭐
사람들 뭐 5천 명을 갖다가 뭐 먹였더니 말았더니 그 무슨 상관인가 아무 상관 없어. 모세가 홍해의 바다를 갈랐던 거기서 뭐 모터보드를 타고 건넜더니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건 성경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그것이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참 내 재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다. 그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크신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시로 우리에게 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고통도 주시고 너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사는 거야. 그거 알면서 넌 그걸 깨닫지 못하고 깨달으면서도 그걸 잊고 살잖아.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런 쇼크를 주는 거예요.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그동안에 뭐 이런 수술 저런 수술 했지만 무릎 수술은 처음이잖아요. 걷지를 못해요. 아이고 이 걷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동안에는 몰랐죠. 내가 두 다리가 성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수술 끝나고 나서 6시간 동안 머리도 들지 말라고 해서 여기 그냥 평상에다 눕혀놓고 아유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냥.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뭐 담석 수술도 하고 당뇨 수술도 하고 척추관 협착증 수술도 하고 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무릎 수술하는 사람 다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6시간 머리 들면은 두통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평생. 그건 안 없어진대요. 절대로 머리 들지 말라고. 간호사나 누가 와서 뭐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르면서 물어봐요. 이 말 못 들게 하라고. 무의식적으로 누가 물어보면 예 하고 들잖아요. 못 들게 하라고 이 말을 누르면서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뭐 혼자 있으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휠체어를 타고서 혼자서 이렇게 끌고 다니고 야 휠체어 탄 장애인 근데 목발도 돼가지고 목발도 이렇게 짚고 다니고 지금도 집에 가면 목발 2개짜리 있는데 비싸진 않더라고. 그런데 목발도 짚어보고 목발 체험도 하고 장로님 말 맞다가 휠체어 체험도 해보고 장애인 체험을 해보니까 역시 장애인은 불쌍하다. 내가 돼보니까 그거를 그냥 옛날에는 그냥 상식적으로 말하는 내가 당해보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알겠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그동안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 저도 깨달았어요.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았고, 그냥 운 좋게 사는 걸로 알았는데, 그걸 잊지 말라고 이런 고통을 또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순간순간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런 나에게서 죽음의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린 죽을 거잖아요. 자존심 버리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뭘 많이 하네, 많이 일을 했네, 무엇을 그런 자존심 버리지 못하는 것은 죽음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흔적을. 그리고 그런 죽음의 흔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의 피의 세계로 끌고 갑니다. 죽음의 흔적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를 뼈저리게 가슴속 깊이 아니면 머릿속에 온몸 골수마다
뭐 우리 몸에 뼈가 뭐 200 몇 개라고 그래. 200 몇 개라고 했지? 장로님 200 몇 개의 뼈가 의사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뭐 210 몇 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뼈마디마다 그 예수님의 피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 내가 산다. 내가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 다 박혀 있어야 돼요. 저도 반은 박혀 있어요. 반은 박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한순간도 단 1분 1초 100분의 1초라도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에서 벗어난 적은 없어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에서 벗어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인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인내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 그것으로 인생의 보람을 삼지 마세요.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남보다 잘 살았다고 자부하고 싶은 자존심은 들지 모르지만 이 자존심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존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자부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남보다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그 모든 공적을 다 끌어 모아도 그것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흔적을 가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하죠. 죽음의 흔적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서만 가려진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무슨 율법을 다 지켜서 어쩌고 미친놈들이 이제 그 교수라고 그런 것들이 앉아가지고 총신을 명하게 만들고 학생들한테 계속 그걸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고 죽음의 흔적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서만 가려진다. 이것을 깨달으면 신자가 할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였다. 할렐루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과 간섭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잊고 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